19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어떤 지금 약간 돈이 있는 사람이 넓은 땅이 있는데 이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도 이렇게 돈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땅 주인이 너무나 싼 가격에 이 땅을 매각한다라는 광고를 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요,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내놓은 가격이 너무나 터무니없으니까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고 그렇다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살 때에는요,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샀어요. 야, 이 땅에다가 내가 뭔가를 하면 되겠다. 저 사람은 지금 농사의 기술이 없으니까 지금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데 나는 농사의 기술이 있으니까 이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저 사람이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요,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샀는데요, 웬걸요,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다른 방법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안 돼요. 그 땅에다가 다른 일을 해봐도 안 돼요.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대공황 기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주지 않습니다. 점점 자기의 재산은 다 탕진해져 가고요. 이제 더 이상 그 땅에서 농작물이 나와야 자기가 먹고 살 텐데 농작물이 나오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굶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굶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일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국가에서 조금씩 물질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햇빛 아래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여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뭐요? 나 귀찮아 죽겠으니까 빨리 이야기하고 가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땅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땅을 내가 10년 동안 지금 관찰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을 구입하기 전부터 이 사람은 그 땅을 관찰하고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살펴본 결과 이 땅 밑에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뭔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조사의 데이터를 갖다가 대기 시작합니다. 농작물이 안 됐지요. 모든 것을 해도 안 됐지요. 그러니까 이 땅 밑에 그런 석유가 너무나 있어서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가스가 뿜어져 나오니까 이 땅에다가는 어떤 농사의 기술자가 와서 농사를 지어도 이 땅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한 장 내미는데 내가 어느 회사, 석유 회사의 연구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추에 들어갑니다. 처음 시추를 해서 그 땅에서 시추 한 350m를 팠는데 엄청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또 다시 한번 다음 자리로 가서 또 땅을 팝니다. 또 땅을 팠는데 처음에 팠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땅 속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굶고 살았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그런데요, 이 부자가 되어지기 전에 이 사람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땅 밑에 많은 석유와 보물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굶고 살았어요. 나라가 주는 조그마한 녹을 받아먹으면서요, 한탄하고 살았어요. 햇빛 아래 앉아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 땅을 팔고 싶었지만요, 국가적으로 공황 상태가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큰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땅을 팔았으면 이 많은 축복을 누가 가졌겠어요? 그 사람은 이 땅 밑에 숨어져 있는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행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근심이고 탄식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 땅 속에 들어있는 석유가 터집니다.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큰 행복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 실화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삶 가운데에서 뭘 하고 살지요? 원망하고 삽니다. 탄식하고 삽니다.
햇빛 아래 앉아서 탄식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에이 저게 뭐냐 이렇게 할까 봐요. 방에 들어가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요. 사람들 보일 때 웃으면서요. 이렇게 살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벌써 얼굴이 찡그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탄식이 나오죠. 절로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절로 나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보여지지 못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삶 속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요. 인상 쓰고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땅을 팔았다면요. 얼마나 배 아팠을까요? 그 땅에서요. 석유가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자이심을 알면서도 그 능력의 손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행복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남의 것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면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기적도 몰랐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능력도 몰랐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축복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많은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산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습을 반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상속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속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능력과 행복과 기적과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가 날마다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적을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요.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많지요. 여러분 그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라파라.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삶의 문제로요. 괴로워하고요. 여러 가지 형편으로 괴로워하고요.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정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지요. 삶의 모든 애환이 승리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요. 뭐를 설계하시지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 이레라.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전력질주해서 달려가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소망교회와 소망의 식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요. 모른대요. 그리고는 원망해요. 다퉈요.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른대요. 그리고는요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화딱지 나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믿을 바에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또 뒤늦게 후회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죠. 뭐 때문에 그렇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내 길이 열리고 내 삶이 열릴 텐데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받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만 막히는 일들이 생기고 거치는 일들이 생기고 자꾸만 문제됨의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요. 가슴속에 새기고요. 내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의 삶들 가운데 있어서 능하심의 역사들이, 기적의 삶들이 만들어져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성령님과 함께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며 어떠한 것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그런 그 간증의 거리를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그 문제를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서울에 알고 있는 장로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려고 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사업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시면서요,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당신네 교회 목사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요. 확실하게 목적을 세워놓고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소리 힘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진 과정이 저하고 그렇게 통화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작정을 하고 기도했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년의 인생을 주신다 생각을 하고요. 기도하고 엎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 아내 권사님에게는요. 꿈속에서 그 모든 것을 쫙 보이시고 두 분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손뼉을 쳤답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식구 여러분, 다른 교회의 일들이니까 다른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두 번째로요, 이제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죠? 우리의 죄악들,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일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수표는 남발해놓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는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고 이런 종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눈물 뿌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좀 행복하니까요, 모릅니다라고 일관하면서 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의 생활들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성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씻어낸 다음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런 능력들이 만들어졌습니까? 가르쳐 주셨고요. 생각나게 하셨고요. 평안을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안 되는 것도 기적이요. 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도 안 되는 것도 기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기적은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셨지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 뭘 보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뭘 만드셨어요?
평안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 우리 소망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소망의 식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멋지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을 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이른 양 찾기를 하고요. 가족 초청 주의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또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예? 그렇게 한 분도 오지 않아 가지고 예? 서운난 일이 생겨서 우리 목사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대요. 예.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이요. 최 목사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최 목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최 목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주실 걸 나는 아니까. 우리 소망교회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주실 줄 아니까.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은요. 예, 하나님의 예, 글쎄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말이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한 만큼 주세요. 지금도 그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하고요, 조별로 모였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작을 하면서 자리가 꽉꽉꽉꽉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 오면 이제 수련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요, 자꾸만 기다려지니까 설교가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결국에 가가지고는요, 설교를 5분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별로 모여가지고 오늘 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는 실패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준비한 건 다 하지 못했어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했던 것 아이들에게 다 쏟아붓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따라 유난히요, 성전이 꽉 찼어요. 애들이 일어서서 예배드려요. 100명도 넘게 왔어요. 중고등부가. 그래서 저는요, 제가 계획한 거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걸 느꼈지요.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했을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 소망의 식구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고 힘든 일이 더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얼마만큼 우리가 엎드렸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의지로 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걸음들이 진행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요,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일어날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뿐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고요. 왜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에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겸손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요, 성령 충만의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금 이게요, 이 에어컨 리모컨이에요. 예? 온풍이 되고 냉방이 되는 리모컨이에요. 그런데 이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요, 이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요, 이 제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쓰면, 사용하면 잘 쓸 수 있어요. 핸드폰을 하나를 사도요. 그러죠?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이 대세라 해가지고 어른들도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신대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쓰시는지를 모르시면서도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니까 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세요. 그러면서요, 길가를 가다가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핸드폰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르신이 물어보세요.
제가요, 알면서 가르쳐 드릴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 양반도 모르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이거를요, 대리점에 가서 물어보시면 가장 빠릅니다. 알고 있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어르신은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진실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에 사용 설명서를 주고 계세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용 설명서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결하게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니까.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요. 이 말씀을 믿고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성령을 믿고 이 성령을 충만케 받으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몇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약 12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장정들만 5,000명이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러지요? 그런데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숫자를 합하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 한 곳에서만 2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어땠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를 믿고 의지하면 그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 무섭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났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믿고 있었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를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진짜로 그 말씀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약 성경이 12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급하게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약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열흘 정도 지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냥 하루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충만케 하셨어요. 주님도요 병자를 고치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믿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믿고 기다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윤형주 장로님 아시죠? 통기타를 치면서 예대래요. 예? 7080 시절에요. 불렀던 송창식 씨하고 듀엣을 많이 했던 윤형주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윤형주 장로님이요. 서울대 치과를 다니셨어요. 그죠? 그 전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에서 너무나 반대를 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서울대 치과를 나오면요.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가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요. 윤형주 장로님이 가수의 길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출세의 길을 달려갈 때에 그때
대마초 사건이 연예인들 가운데 한번 쫙 바람을 타고 쓸려가잖아요. 그때 윤영주 장로님도요, 대마초 사건 때문에 서대문 연고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고요, 모든 연예인들이 탄식하고 있을 때에 햇빛이 쫙 비치면서요, 장로님 간증이 그래요. 햇빛이 쫙 비치면서 성경책 위에 광채가 쫙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요,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성경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책에 빠져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형무소에서. 그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었답니다. 신약에서부터 구약까지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경험을 하신 거지요.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장로님의 마음에 타고들었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리라, 기다리라 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요,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러면서 형무소 안에서 다른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은 막 징징 짜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윤영주 장로님은요,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요, 하나님을 믿어본 경험도 없는 이 양반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것을 읽으면 당신도 변한다. 그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수갑을 차고요, 호승줄에 묶여가지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요, 장로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했대요. 감격이 충만했답니다.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 법적으로 모든 해야 될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마초 사건이 있었으니까 어디 방송국에서 불러줍니까? 불러주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기다리면서요, 찬송하고요, 기다리면서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하고요,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성전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더 마음이 기쁘더랍니다. 그렇게 봉사하기를 시작하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방송국에서 요청을 하더래요. 송창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하고요, 듀엣을 할 사람을 찾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예전에 통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윤영주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윤영주 장로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은 교회의 장로가 돼서요, 막 선교하고요, 봉사하고요, 충성하면서, 여러분, 의사가 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능력자로 사용하시는지 지금도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기다릴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된 것이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출발된 것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의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축복의 곳으로 예루살렘을 정하셨을까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그래요?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통해서 물꼬를 텄습니다.
성전에서 물줄기가 흘러넘칩니다. 절절절절. 그런데요, 이제 그 물줄기가 이제 조금씩 넘쳐나니까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발목을 적셔요. 그리고 측량을 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적셔요. 측량을 합니다. 우리의 허리를 적셔요. 측량을 합니다. 이제는 넘을 수가 없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요, 헤엄쳐서 건너야 될 그런 강들을 만드셨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일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멋진 일들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마지막을 완성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만들어내셔서 물줄기가 이제 강이 되어서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 물줄기가 강이 되어서 축복을 일궈내는데 어떤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에스겔서 47장 12절. 광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나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 가운데 성전을 통하여서 물줄기가 흐르는데 뭐예요? 그 열매는 마르지 않고요. 철마다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만들어내고요.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데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마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서 예배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헌신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요, 하루에 성전을 한번 오르는 이 생활이 생활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떨 때 일어나느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요, 그러지요, 바울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착고가 풀리고요, 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일들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행전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식구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도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에 뭐 하러 갔어요? 그들이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의 생활하는 능력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재단 소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은혜가 넘쳐요. 성경이 우리에게요, 성령 충만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울지 말고요, 어린아이처럼 징징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멋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한 믿음의 가치로 여기시고 하루에 한 번 작정하고 새벽에,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시간을 따라 우리 능력의 성전 소망교회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능력의 일들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소망교회 속에 하나님은 멋진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 때에 육적인 모든 삶은 그냥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자로서의 삶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멋진 계획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데 기다릴 때, 성전을 떠나지 않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서 엿새 동안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기적의 물고가 터져서 신비한 능력들이 만들어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흠모하면서 26일 이른 양 찾기 가족 초청주일에 넘치게 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